저희가 계속 이번 8월 둘째 주부터는 어, 전 세계 제자들의 모임에 했던 설교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시온누튼 목사님의 그리스도는 나의 삶 파트 1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뜨거웠어요, 반응이. 저기 프랑스에서 근역 형제도 연락이 와서 너무 설교 좋았다고, 두 번째 설교는 언제 하실 거냐 그래서 주일날 유튜브 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강준희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8월 28일 날 파트 2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주중 예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또 다른 또 설교 내용만 그냥 형제 얘기로 한 100개 정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 메인 설교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리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2022년 우리 올해의 그 올랜도 컨퍼런스 주제가 비전을 새롭게 하라, 뭐 새로워진 비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중예배 말씀으로서는 have mercy라고 해서 자비를 갖자라고 해서 마샬 미드라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샬을 좀 알아요. 왜 아시냐면, 우리 2016년 한국 주일리 때 마샬하고 이제 션 부부께서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중심 말씀을 전했는데요. 음악도 하시고 기타 잘 치시고 되게 놀라우신 분이, 이분이 지금 올랜도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로 그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올랜도 컨퍼런스를 다 호스트, 주최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8월 3일 날 전체 세션으로 스트롱거라는, 그러니까 좀 더 강해지자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 오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스트롱거 옷을 입고 설교하신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짧았지만 우리한테 좀 필요한 말씀이라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 말씀 주제는요, 그 자비를 갖자인데,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 사람들이 좀 비판하면서 한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랍게 대답하고, 그 대답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13절 특별히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듣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한테 죄인입니다. 아마 우리의 전 세계 제자들 모임에서 가장 공통적인 우리의 공통점, 한 가지 공통점을 뽑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요? 제자가 되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올드 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바리새파처럼 될 수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희생 제물,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높은 기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기준이 높은 건 좋은데요. 예수님은 그 기준 넘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들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샬 미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인데요. 자비를 가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교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편지인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 특별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침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자신에게 자비를 갖자입니다. Have mercy on yourself.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비를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원칙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샬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한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 게임 이름 아마 우리 형제들은 친숙한 게임일 건데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 세대 아니죠. 예, 갤럭시 게임이잖아요. 예, 갤럭시 게임에는 세상을 구하는 게임이고요. 세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생명이 있죠. 결국은 이제 어떤 패턴을 연습해서 이 갤럭시의 상대방과 공격을 해서 막 이제 싸우는 경기죠. 그래서 좀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진 점수가 있을수록 상위가 랭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게임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잘해도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도 금방 끝나고 맙니다. 근데 마샬 목사님이 이 갤럭시 게임에 비유하자면 갤로그 게임이래요. 맞아요. 갤럭시래. 갤로그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 비유한 게 뭐냐면 구약에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도 사실은 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우리가 막 투쟁은 하고 싸움은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희생은 제사를 드려도 또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려도 결국 하나님 관계가 계속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자의 삶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제자 삶을 오래될수록 우리는 좀 기준에 비해서 우리 삶이 모자른다거나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언젠가는 우리 게임이 끝나죠. 게임의 핵심은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 계속 싸운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개념이 바로 구약과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신약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쓴 글은 사실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이 했던 고난을 자랑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고난과 그 자비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기쁜 것으로, 심지어 죽어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는 믿고 고백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비를 주고 은혜를 준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은 거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기 나온 사도 바울처럼, 물론 우리 제자들 중에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의 고난을 비교하자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큰 고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작은 고난도 우리가 크게 고난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각자 고난의 모양과 형태는, 또 시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져가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고난스럽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그 기독교에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예전에 때 받았는데,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신약을 보고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여기 나온 고린도후서의 글을 보면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편안한 상황이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해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반대로 더 수고하고 더 많은 고난을 얻고 더 힘든 상황을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인지, 두 개를 비교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니지만, 또 편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준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매도 맞았고요. 채찍도 맞았고요. 파손도 당했고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지했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했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감사를, 또 고난을 극복하고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과 하나님 관계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하나님 관계는 그 깊이가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자들,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약점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주신 것을 우리는 얼만큼 감사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죄의 성품도 있습니다. 우리 되게 고집세기도 하고요. 음란하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우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덤전하기도 쉽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악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큼 우리를 사랑해 줬는지, 플러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에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많이 구해 주셨는지, 우리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힘든 시간을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놀라우신 그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정말 연약할 때,
저희가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저희가 정말 희망이 없다고 느낄 그때 진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음을 그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잘 지낼 때 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또 약해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어려움, 하나님의 어떤 공감을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것이 요즘 우리 인도자들도 제가 볼 땐 되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더 제자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점을 열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다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줬던 은혜를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더 많이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여기 야고보서가 그의 글을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평생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참 독특한 말씀인데 2장 여기 시전대로 보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무자비하다고 그랬고 또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그는 기록해 놨습니다. 행동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강해진다면 스트롱거 더 강해지는 제자로 하려 한다면 우리는 자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남에게 자비를 갖자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스스로에게 자비롭게 대하자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요. 남에게도 자비를 갖자입니다. 우리 삶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줘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표현한 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오래된 제자가 되면 될수록 또 영적인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식은 커가는데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 많이 알아가는데 열정은 어떻고 자비는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나 용서가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작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 세계 국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 세계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건 뭐냐면 인종이나 출신이나 선입견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필요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다양한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자비를 서로 느끼게 할 만큼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긴 건 너무 알겠는데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비롭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더 하나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올랜도 컨퍼런스가 2020년에 개최를 예정했다가 2022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2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되게 여러 가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한 사람의 우울감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정신질환, 또 많은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장례 소식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릴 때부터 와졌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는 중독에 대해서 화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는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과 가족과 함께 갈 때,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울한 사람, 또 공황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대요. 특별히 올랜도 교회는 컨퍼런스가 이제 2년 뒤로 미뤄지면서 그런 과정마다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도 했어야 되고 연기를 할 건지 취소를 할 건지,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만날 시간이 언제가 가장 베스트한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지난 2년 동안 올랜도 교회에 새롭게 생긴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바로 올랜도 교회 정신건강 코치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멘탈 헬스 코치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쳤잖아요. 아픈 것도 이제 여러 육체적인 질병을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했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또는 최근에 전 세계 교회에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필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멘탈 헬스예요.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교회가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빙하냐면요. 여기 팀 클린턴이라는 분을 초빙했대요. 올랜도 교회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미국 임상화학회 AACC의 이제 회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가 어느 것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정신 건강에 대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목회도 너무 중요하고 사람을 선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것을 조금 더 안정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 정신건강 프로젝트가 생겼대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여기 누구냐면 이제 여기 빌 앨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니어 미니스터라 그래서 여기 올랜도계 원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되게 트라우마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하는 일이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은 정신 노동이잖아요. 기본적인 뭐 유세 노동이라기보다는 정신 노동인데 우리 교회의 30년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너무 잘하고 또 헌신하는 거 너무 잘하고 되게 높은 기준으로 사는 것도 너무 잘 인도했는데 한쪽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며 다양성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나 자신부터 먼저 안정감 있는 정신, 좀 여유 있는 건강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특별히 미니스터로서도 미니스트리에 필요한 것을 많이 제공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서 받았던 어떤 그런 결과가 뭐냐면 그들 안에 우울감도 생기고 그들 안에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목회 인도자들만이 가져가는 외로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안정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오픈했대요. 그리고 먼저 인도자들부터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2년 동안 이 컨퍼런스가 미뤄지면서 이 부분을 많이 올랜드 교회가 전체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에디하고 프란스 장로님 부부인데요. 이 부부도 교회 전체적으로 물론 많은 사람이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영적인 도움도 받지만 정신적으로 교회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좀 아픈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또는 지역 주민 중에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는 쉐어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되게 좋았던 건 이번에 올랜도 컨퍼런스에 한 부스가 있어요. 그 부스에 이제 이 설교 끝나고 한 분이 반응을 하면서 쉐어링을 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야, 나는 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조금 어떤 것에 중독돼 있다. 나는 어떤 것이 조금 잘 어렵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몇 번 부스로 가라고요. 그 부스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막 준비되어 있는데 거의 교회에서는 거의 그 프로그램에 말도 안 되는 가격, 거의 공짜로 그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을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컨퍼런스 기간 안에서도 거기에 사인업을 하면 40주 정도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멘토들이 도와주면서 정신이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프로그램을 했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여러 가지 상담 부분이나 정신에 대한 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교회가 올랜도 교회가 좀 더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는 자신의 건강을 도움받다가 다른 사람의 정신 건강을 도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주지만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것, 심지어 얘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교회는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코치들이 좀 잘 얘기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또는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교회가 되게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올랜도 교회는 그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이제 다른 지역사회에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돼서 사례도 많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의 제자들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감정적인 정신적인 코치를 좀 연결하면서 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랜드교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웠지만 새로 하나님이 열었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샬 미드 목사님 해도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주제는 Have mercy, 자비를 갖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 자비를 갖자. 우리의 고난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묵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남에게 자비를 갖자. 남에게 자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영성과 감정 모두 강해질 수 있도록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으로 되게 성장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신적인 거나 감정적으로 요즘 또 특별히 우울하거나 힘든 분들 많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서로 자비롭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교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